키아즘 성경 목회 연구원을 찾아주신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저희 키아즘 성경 목회 연구원에서는 계속해서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찾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키아즘 성경 구조로 이 성경을 우리가 해석을 하고, 이 해석된 것으로 우리는 적용해서 우리는 설교를 하고 또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키아즘 성경, 이 키아즘 구조로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설교가 더 쉽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설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성경 연구를 깊이 할 수가 있을 것이고, 이 성경 연구를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과 또 성경 공부도 할 수 있고, 또 성경의 나눔을 할 수가 있으며, 또 큐티나 기타 여러 가지 것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키아즘 구조 성경 해석법입니다. 이 성경 해석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연구하고 함께 나누어질 성경의 말씀은 시편 63편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63편 1절로 11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수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름으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깝게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멀리하려는 그들의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라.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이렇게 오늘 시편 63편 1절로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키아즘 구조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의 키아즘 구조를 보면 우리가 1절과 또 2절, 4절, 5절, 6절, 8절, 9절, 11절. 자, 지금까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유튜브로 소개되는 키아즘 구조는 뭐 한 문장이라든지 또는 두 문장이라든지 아주 짧은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키아즘을 소개했다면, 오늘은 11절이나 되는 많은 문장을 가지고 키아즘 구조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 1절은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육체를 응모하나이다 라고 하는 말을 A로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9절과 11절에는 A-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자들의 구원의 확신을 선언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와 A-가 병행을 이루고요. 자, B는 2절부터 4절까지의 이 많은 내용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내 입술에 찬양할 것이다.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을 말하며 나의 손을 들리이다. 이것이 바로 2절과 4절의 전체 핵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B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6절과 8절은 세 절이 B-인데 이거를 정리하면 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기쁨의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B와 B-가 병행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본문에서 요구하는 것은 요 C인데 5절의 이 C가 본문에서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바로 그것이 이 본문의 목적, 계획, 뜻이 무엇이냐? 바로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다. 이것을 중심으로 A와 A-B와 B-가 이 5절 전체를 감싸면서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문장 구조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 분석을 보게 되면 A와 A-는 오직 주를 찾고자 하는 그런 심령의 선언과 구원의 선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B와 B-는 평생 주를 찬양함의 기쁨에 대한 선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C 결론은 그래서 영혼이 만족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1절부터 11절까지의 기하정 구조로 보고 분석을 해보니까 몇 개의 주제가 나옵니까? 바로 이 3개의 주제가 딱 결론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3개의 주제에 대해서 이해하고 설명하면 이 본문 내용을 다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구조를 보면 바로 이 3개의 주제를 우리는 보면서 시편 63편 1절로 11절은 오직 주를 찾고자 하는 심령의 선언과 구원의 선언의 확신, 그 다음에 평생 주를 찬양함에 있어서 기쁨의 선언, 그 다음에 영혼의 만족에 대한 내용의 이야기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 의도를 잘 파악되어지고 본문을 우리는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본문의 시는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지금 유다 광야에서 유리하던 중에 지은 비탄의 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 시에는 대적들의 잘못에 대한 어떤 고발이나 열망에 대한 기원은 매우 적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이 자신의 어떤 곤고한 처지에 대한 그런 진술과 여기서 벗어날 때 자신의 일들에 대한 신앙적 다짐을 채워져 있습니다. 시인은 인간적으로 참아내기 어려운 그 배신, 또 목숨이 언제 끊어질지도 모르는 그런 위기에 빠져 있지만은 이러한 암담한 상황 그 자체에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신실하신 이 하나님의 은총을 상기하면서 하나님으로 인한 그 영혼의 희락과 구원의 확신을 지금 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오늘 이 시는 다윗의 어느 시보다도 정말 그의 성숙한 신앙의 면모를 잘 보여주는 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메마른 광야와 같은 가란 심정으로 주를 갈망하고 앙모하는 시인의 모습과 여러 극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자신의 입술로 주를 찬양한다는 이 시인의 고백은 환경을 초월한 바로 성숙한 신앙인의 진면모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인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상황에서든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으며 감사할 수 있다는 것과, 그리고 찬양과 감사로 인해서 물없이 마르고 곤핍한 땅 같은 이런 삶의 현실이 골수와 기름진 것이 배설된 지 물이 없이 마르고 곤핍한 땅 같은 삶의 현실이 골수와 기름진 것이 배설된 잔치자리가 되는 그런 놀라운 변화를 초래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시는 다윗이 왕으로 재임하던 시절에 그의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아름답고 풍성한 그 예루살렘을 황망히 빠져나와서 물 한 방울 나지 않는 정말 척박한 광야에 머물고 있던 다윗은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아주 궁핍한 가운데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광야 한가운데 물 없이 타는 듯한 갈증을 느끼면서 그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과 같은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왕으로서의 좋은 환경, 그리고
부러울 것 없이 생활해왔던 왕이 아들의 반역으로 지금 처참한 환경에 놓여 물 한 모금 먹지 못하고 애타는 상황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지 못하면 얼마 버티지 못하고 망할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는 이 세상이 마치 광야와 같이 척박한 곳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관심으로 우리를 돌보지 않는다면 한순간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광야에서 물을 찾는 사람처럼,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던 다윗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할 때입니다. 다윗은 지금 주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소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했던 그 시절을 지금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보다도 이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이 더 귀하기에 자신의 입술로 주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비록 자신은 부족하지만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상의 것은 평생토록, 아니 일평생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라. 다윗은 하나님께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통하여 자신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이름을 부르며 정말 찬양하는 자신에게 베푸실 그 구원과 회복의 은총을 확신하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손을 들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신의 손을 들었다는 것은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겠다고 하는 포기 등의 의미를 표현한 그런 행동입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온전히 내가 하나님께 의지하겠다고 하는 바로 결사의 고백입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을 애타며 갈망하며 찾겠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려움과 공경에 처해 있는 혹 여러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잘 묵상하시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이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며 찾는 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복을 주실까요?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세 가지의 복을 주는데, 첫째,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영혼을 만족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5절에 보니까 말씀에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자, 이 골수와 기름진 별미를 먹음 같아서 자신에게는 참 만족과 기쁨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쁜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음식은 육체의 만족을 주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혼의 만족을 줍니다. 음식으로 인한 육체의 만족을 주지만 일시적인 만족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영혼의 만족은 바로 영원한 것입니다. 오늘 이 본시를 지은 다윗은 당시 어떤 육체적으로 보면 정말 심히 곤란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하나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도망자 신세인 그가 광야에서 무슨 산의 진미를 먹을 수 있어서 그가 만족하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에 대한 체험을 맞이하는 그 산의 진미를 먹고 만족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영혼의 만족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며 그를 도와주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은 그로 하여금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송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이처럼 우리의 영혼을 평안하게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는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진 것이 없어서 육체의 만족은 없지만 바로 영혼의 만족을 통해 현재 사는 삶이 희망과 평안을 통해 하루하루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나머지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삶이 바로 축복의 삶이요, 골수와 기름진 산의 진미를 먹은 것 같은 영원히 만족하게 하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쁜 입술로 주를 찬양하게 하십니다. 본문 5절 하반절에 보니까 나의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면 낙심한 사람이 자신감을 얻게 되고 괴로웠던 사람이 기쁨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기쁨이 나와 함께합니다. 기쁨이 넘치는 삶은 자연히 이 삶이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가슴에 기쁨이 있으면 저절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이 하나님을 찾았듯이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으로 베푸심으로 그 영혼을 만족하게 하십니다. 이제 기쁨으로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인생의 참 기쁨과 삶의 만족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주의 오른손이 붙들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 8씀 말씀 중에 보니까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주님의 손이 붙들어 주신다고 하지 않고 주님의 오른손이 붙들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왜 주님의 오른손이라고 여기서 표현했을까요? 오른손은 힘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오른손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누구를 붙드신다고 하면 그에 대한 보호나 인도가 확실한 것을 나타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 오른손을 붙드신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가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매우 극심한 공경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는 언제 이 반역자들에게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위대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의 보호의 확실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확실한 그 보호라는 것입니다. 현재 상황만 보면 아무 소망이 없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유익이 되지 않은 것 같아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며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현재 상황을 보았을 때 이 하나님을 따를 때 곧 현재의 상황과 관계없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쫓을 때 바로 하나님의 오른손이 붙드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상황을 보았을 때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무익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는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는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를 입게 되었던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가까이 따를 때에 현재의 상황과 환경과 관계없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쫓을 때 바로 하나님의 오른손이 붙드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그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능력과 힘을 주심으로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같이 산의 진미를 먹은 같이 영혼을 만족하게 하실 것입니다. 날마다 기쁨 속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이 세상에서 나머지 인생의 삶을 축복된 삶이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소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키아준 성경 목회연구원 김독주 목사였습니다.